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 공동번역 성경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표준 세번역 성경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The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며 평화를 만들고 이루며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19년 3.1운동이겠지요. 당시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소수였으나 거국적인 3.1운동을 추동하고 주도한 평화의 사도였다. 3.1운동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평화를 염원하는 백성들 마음을 얻게 되었고 외래 종교에서 민족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지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절반인데요. 그이들이 선포한 3.1 독립선언서 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동양의 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필수적인 받침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3.1운동은 평화를 향한 거룩한 몸짓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마지막으로 합류한 신석구 목사, 민족 대표로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고 선뜻 결단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구령 사업에 주력해야 할 목사가 정치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이 운동에 기독교만 아니라 천도교와 불교도 참여하는데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질문 품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다
하늘 음성을 듣습니다. 4,000년 내려오던 강토를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되찾으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더욱 죄가 아니냐. 주위에서 만류했어요. 조선의 독립은 시기상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신 목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러 가는 게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간다. 밀알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거늘 만일 내가 죽으면 우리 동포들, 우리 교인들, 내 자식들 심중에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정신이 심겨질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2년 6개월 혹독한 수감 생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고 출소 뒤 강원도를 순회하며 목회합니다. 일제 말기 예배당 안에 일장기를 개양하라는 총독부 지시를 거부해서 또 체포되고 옥중에서 8.15 해방을 맞이합니다. 북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지만 월남하지 않고 진남포 문에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 평양 형무소로 끌려갑니다. 이듬해 전쟁통에 인민군에게 죽임당합니다. 민족 독립과 민족 통일을 꿈꾸는 밀알 하나로 결의 가슴에 심겨진 신석구 그 사람, 우리는 평화를 심으러 간다. 본문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화평한 자가 아니라 나 홀로 평화를 넘어 우리 함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넘어 온 세상 평화입니다. Peace lover, 평화를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peacemaker,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고 이루는 사람, 평화를 심고 가꾸는 사람이 행복하다.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나와 길동무하시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나 홀로 평화, 마음의 평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자녀라면 마땅히 그 하늘 평화를 널리 공유하며 힘써 심고 애써 가꾸어야 한다. 산상수훈 맥락에서 예수님 속마음 헤아리며 9절 말씀 다시 읽는다면 함께 하늘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들이여 나를 닮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화평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에이레네이고 히브리 말은 샬롬입니다. 단지 걱정거리가 없거나 전쟁 포성이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가령 몸과 마음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상태. 화통한 만남, 화목한 사귐으로 인간관계에 막힘이나 거리낌이 없는 상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한 뜻으로 화해한 상태 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상태, 이것이 에이레네이고 샬롬입니다. 시편 85편 말씀처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상태. 이사야 2장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상태.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지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 요컨대 하나님 창조 질서가 조금도 이지러지지 않고 보름달처럼 꽉 찬 상태,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평화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간구해야 할 평화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는 인류의 오래된 간절한 소망이고 갈급한 수건이지요. 전쟁과 테러, 기아와 질병, 이념과 편견, 환경 파괴와 기후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평화는 절실하고 절박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갈망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평화를 파괴하는 것도 인간이지요. 평화의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평화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의 실낙원 때문이고,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 마음은 지배욕, 독점욕, 편당심, 차별심으로 들끓고 너와 내가 분열하고 그들과 우리가 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해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나는 분열을 일삼고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피스 메이커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 노릇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편견과 차별을 딛고 공감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평화롭고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에이레네, 샬롬, 하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여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악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화평하게 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 죄악으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고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슬픈 역사인데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명분으로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약탈되고 모슬렘들 가슴에 서리서리 맺힌 한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선교가 극도로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전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 인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더 잔인한 폭력을 낳고 무기는 더 가공할 무기를 낳고 전쟁은 더 참혹한 전쟁을 낳고 이 악순환의 결말은 공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남을 죽이는 십자군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통해 가정과 교회, 사회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어떻게 지배욕, 독점욕, 편당심, 차별심이 만연한 이 세상을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권력 다툼, 자리 다툼,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된 이 세상을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연, 학연, 혈연이 견고한 이 세상을 이해 충돌, 진영 대결, 집단 갈등으로 살벌한 이 세상을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위해 일하기, 평화를 만들기, 평화를 이루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희생제물이 필요하다. 희생 없는 평화는 없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십자가는 죄로 깨어진 신인 관계,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단이고
예수님은 거기 스스로 바쳐진 화목제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호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어요. 봉수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방문단이 특성을 했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사랑은 충만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 여자야 가세. 아멘. 강원도 철원에 장흥교회가 있습니다. 장흥교회. 앞서 소개한 신석구 목사가 일제강점기 한때 목회했던 교회인데요. 8.15 해방과 6.25 전쟁 무렵 장흥교회 교우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철원은 38선 이북이라서 공산당 수중에 있었지요. 교회 청년들이 비밀리에 반공투쟁을 하다가 모두 체포되고 주모자들이 처형됩니다. 그 사건 이후 1947년 장흥교회에 부임한 서기훈 목사, 은퇴를 앞둔 덕망 높은 분이었고 교인들, 주민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올곧은 신앙인이었고 인민군이 내려오고 국군이 올라가고 다시 중공군 개입으로 또 밀리는 그 와중에 마을 사람들이 좌로 우로 분열되어 서로 테러하고 서로 학살하는 참극이 벌어질 때 서 목사는 그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념 갈등과 동족 상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외치며 호소하며 좌익과 우익 모두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보듬은 서기훈 그 사람, 결국 퇴각하는 인민군에게 사살됩니다. 장흥교회 뒤뜰에 저 순교 기념비가 세워졌고 순교비 옆면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장흥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승일교가 있습니다. 한탄강 계곡에 20m 높이로 세워진 승일교. 그런데 저 다리 밑을 살펴보면 남쪽 절반과 북쪽 절반 교각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절이 되었나? 해방 직후 공산당 정부가 철원 주민들 동원해서 북쪽에서부터 다리를 놓기 시작했는데
다리를 반쯤 놓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공사가 중단됩니다. 휴전 이후 철원에 주둔했던 미군 공병대가 나머지 남쪽 교각 공사를 재개해서 다리를 완공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승일교는 북쪽과 남쪽의 합작품입니다. 오랜 세월 반목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며 살아온 남북 동포들이 저 승일교에서 만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십자가 화목 제물이 되어 쏟으신 예수 보혈이 승일교를 적시고 한탄강을 적시고 임진강을 적시고 한강 하류를 적시며 한반도 온 백성 아픈 가슴을 적시는 참된 평화의 새날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민감한 이해 충돌에서 자유롭기 힘들지만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첨예한 진영 대결에서 자유롭기 힘들지만 교회는 이념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계층, 세대, 성별에 따라 움직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격렬한 집단 갈등에서 자유롭기 힘들지만 교회는 특정 부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찢기고 갈라진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일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에이렌의 공동체다. 샬롬 공동체다. 얼마 전 이어령 선생이 별세하셨지요. 이어령 선생 마지막 인터뷰를 기록한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발췌 인용합니다. 서로 적대하는 에너미는 안 돼. 서로 경쟁 협력하는 라이벌이 돼야지. 라이벌의 어원이 리버, 강물이야. 강물을 경계로 윗동네 아랫동네 사이가 나빠. 그래도 같은 물을 마시잖아. 그 물이 마르고 독이 있으면 동네 사람 다 죽으니 미워도 협력을 해. 에너미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지만 라이벌은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어.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지.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게 목이야. 목.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목. 손과 팔을 잇는 손목, 발과 다리를 잇는 발목. 모든 국가, 모든 기업, 모든 개인은 이 목이, 이 인터페이스가 가장 중요해. 어릴 때 어른들이 사이좋게 놀아라 하잖아. 그 사이가 목이야. 코로나는 문명과 자연 사이가 나빠서 왔지. 이 나쁜 사이, 뭉친 목을 풀어줘야 세계가 잘 굴러간다는 얘길세. 우리는 그런 사잇꾼이 되어야 해. 사잇꾼. 큰 소리치고 이간질하는 사기꾼이 아니고 여기저기 오가며 함께 뛰는 사잇꾼이 되어야 해.
예수는 신과 인간을 화해시킨 분이야. 죄와 벌의 길목에서 그 어리석은 인과율을 끊어버린 분. 그분은 인류 최고의 생명 자본이 되셨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홀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 한 분뿐이었다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됐어.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려 하지. 늘 움직이니까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은 없어.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촛불도 마찬가지야. 촛불이 수직으로 타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어. 항상 좌우로 흔들려. 왜 흔들리겠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야. 촛불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좌우로 흔들릴지라도 수직의 중심을 갈망하는 삶, 상하로 요동칠지라도 수평의 중심을 열망하는 죽음, 이게 평화의 사익군이 살고 죽는 방식 아닐까요? 평화의 하나님 나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주님을 따라 수직과 수평의 중심, 십자가 중심을 향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행복하여라, 화평하게 하는 그대. 함께 행복하여라, 화평하게 하는 그대. 한 번 더. 행복하여라, 화평하게 하는 그대.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